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사사기서 제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힘이, 내 능이 나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나의 능함이 나를 이기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겨루어 이기기에 그토록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바르고 내 말이 언제나 맞고 그러니 나를 따라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야 이길 것이다. 이 세상의 소리들은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외침은 아주 전형적인 배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전히 안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도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이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왕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저들의 왕 되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이것들을 보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약한 자를 뽑아 세우셔서 그들을 능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온니엘 이후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어 지금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 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사기서를 통해 보여주는 건 능한 사람의 용사, 그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용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로 이기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곧장 이어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과 더불어 싸우는 그 전쟁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드온을 우상의 제단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그들의 삶 한가운데 버젓이 서 있는 저 우상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되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저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터로 보내시기 전에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우리의 치열한 삶의 승리는 저 전쟁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저 미디안의 대적들 앞에 보냅니다. 미디안의 대적들 13만의 대군,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 앞에 고작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드온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약한 자를 세우시고, 가장 약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우상을 깨뜨려 그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적은 수로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과 사람의 수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세상의 나라를 다 몰아내고 주의 통치가 흐르고 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여호와께 드릴 제단을 새롭게 한 기드온, 이제 저 미디안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미디안은 이미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 미디안의 세력을 가만히 보니 미디안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서 6장 33절입니다. 바로 한 장 앞입니다. 6장 33절 말씀.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디안이 진을 쳤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요. 그런데 미디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미디안은 연합군의 세력을 구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군사의 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최소한의 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8장에 가보시면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때 전사한 미디안의 군사가 12만 명이었고, 그때 살아 도망한 군사가 1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기 함께 모여 연합군을 이루어 진을 치고 있는 군사가 최소한 몇 명입니까? 최소한 13만 5천 명입니다. 가장 적게 잡았을 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대병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병이 전부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에 비해서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낙타를 탄 기병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막강한 군사력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여호와께 드릴 제단을 새롭게 한,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한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자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나팔을 불자 사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1절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일찍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과 함께 나아가서 용기를 내어 저 적군 미디안의 연합군의 세력과 싸워 보겠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 13만, 저 13만의 대군들 앞에서 저들과 싸워보겠다고 나온 용맹한 이스라엘의 군사들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만은 됐을까요? 13만보다는 좀 적어도 한 10만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1대1로? 그 정도는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모인 군사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13만의 어마어마한 구름대 벌떼 같은 군사들이 서 있는 곳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3만 2천 명이 모여 섰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답니다. 아니,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저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답니다. 이제 와서 못 주겠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너무 많아서, 군사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적은 최소 13만 5천 명입니다. 가장 적게 잡아서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별로 뭐 감흥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통영시의 시민의 숫자가 몇 명쯤인지 아십니까? 통영시 12만 3,556명. 지금 최소 13만 5천의 군사가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모인 수 고작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적은 수인데 너무 많다니요. 도대체 이걸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여하튼 기드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다 하시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모인 군사들을 향해서 무서우면, 두려우면 갈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갑니까? 3만 2천 모였지만 거기서 사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남은 군사는 이제 고작 10,000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도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남은 군사가 몇 명입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흔히 이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특별한 용병을 아주 특별하게 차출하셨던 것, 300명의 특수 용병을 차출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무술에 뛰어나고 아주 재빠르고, 그래서 일당 100은 되는 정도. 지금 일당 100이 돼도 지금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군사들의 특별한 선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물 마시는 자세 보고 뽑았답니다. 물 마시는 자세로 군사를 뽑았대요. 용병을 뽑았대요.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제외, 서서 손으로 움켜 물 마시는 자 합격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릎 꿇고 물 마신 자, 저들은 바알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제사하는 것이 몸에 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래서 제외, 그래서 다 불합격이었다 그럽니다. 무슨 제단 앞도 아니고 물 마시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소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 자세가 경계태세를 본 것이라고. 그래서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 300명이었다 뿐이었다. 그래서 3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준비된 사람을 살피려면 전쟁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무력을 살폈어야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전력을 보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서서 물을 떠서 마시기 위해서 두 손으로 물을 딱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핥습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창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군인이 창을 내려놔요? 이건 군인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싹 마시다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럼 이 사람 뭐 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도망쳐요. 도망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300명은 절대로 특수용병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 300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 마시는 현장에서 군산을 나누려고 하실 때 단지 그 중에 더 적은 쪽, 고작 300명의 군사를 그냥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요? 아니, 산만으로도 지금 택도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10,000명도 아니라 300명이요? 13만의 대군 앞에 서 있는 300명의 군사, 13만 명의 군사들이 그냥 거기에 모여 산보하려고 소풍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려고 나왔습니까? 전쟁하려고 나와 있는 군사들이에요. 낙타를 타고 저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13만의 대군이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앞에 저들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군사, 뒤에 보시면 알지만 창 들고 칼 들고 가지도 않아요. 항아리 하나 들고 가요. 항아리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쫄래쫄래 나가는 사람 몇 명이요? 300명 요 앞에 딱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자부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에는 진정한 통치자,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훈련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2026년이라는 치열한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지고 이 전쟁터로, 이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저 무장한 세상 권세 앞에 스스로 이길 수 있을 만한, 스스로 이길 수 있겠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3만의 군사력을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3만의 군사를 가지고 저 치열한 최소 13만 5천의 대군들 앞에 나가 한번 싸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300명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 300명보다 더 약해 보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스스로 저 해골의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력하게 우리 주께서 달려 죽으셨던 곳, 그 십자가, 주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혹시 예수 십자가 지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준비한 3만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겨본들 넘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나로 이기게 할 수 있다. 철저하게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패망의 앞잡이 넘어지게 만들겠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두 손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달려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준비한 3만의 군사 들고 나가서 내 힘으로 저 13만 대군의 대적들과 부딪혀 싸우는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서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만 지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3만의 군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주님 앞세우는 것이 더욱 큰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서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앞서 싸우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 뒤쫓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의 능이 나로 이기게 한다 하는 허망한 삶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없고 우리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여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능히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능히 이겨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 부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